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나닷 왕을 놓아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기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양성하는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동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동료가 되는 사람은 그를 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칠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러나 그 동료는 그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그 동료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거절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그 나름대로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절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절했던 그 동료는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한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적절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득 챙겨서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자 사울은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혹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선지자 생도는 또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부상당한 병사로 위장을 하고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탁받은 포로 한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자신에게 과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호소를 하며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중재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자기가 책임질 것을 말합니다. 아합 왕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아합이 베나닥과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준 것이 잘못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합은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나닥과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무역을 통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을 그는 빠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제일 꼴찌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불순종은 훗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과 결정에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였던 아합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그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자리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정의 우선순위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사에 신앙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